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예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고 십자가의 삶이 결코 협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영광스러운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단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잘 죽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 때문에 꿈을 꾸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죽게 드려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비다가 바로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37절에 보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네.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네, 원래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어른이 아닙니다. 예, 다비다가 어려운 과부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그녀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다비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내가 깜짝 놀란 게 오늘 본문을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겠어요. 어떻게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걸렸는지 삶의 우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사신 예수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누군가 죽으면 다비다처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을까요? 다비다에게 천국 체험을 하게 하고 그 천국 간증을 통해서 어렵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비다를 다시 살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비다를 다시 예수님처럼 살리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비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영어로 가젤인데 영양, 암사슴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암사슴은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이 이름 자체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도 아름다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심이 많더니라는 이 단어가 플레레스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그 충만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컵에 물이 가득 찼다 이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걸 말해요. 계속해서 흘러 넘치니까 컵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 다비다가 흘러 넘치도록 선행과 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을 보면요,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찾아오는데 그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그 다락방에 가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부들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줬어요. 우리를 살펴줬어요. 이 말은 베드로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입는
평상복을 속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상복 위에 입는 망토, 외투를 겉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옷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가지고 가게 하라. 그 당시에는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옷을 담보로 가지고 가요. 예. 그러니까 다비다가 가부들의 속옷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옷까지 빼앗기고 살 길이 막막한 그들에게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비다는 입는 힘껏 과부들을 돕고 살았어요.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낭비하면서 따뜻한 겉옷처럼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따뜻한 겉옷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이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살려주신 거예요. 다비다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 여전히 다비다 의지하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비다 앞에서 울고 있는 그들은 사실 마음속에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있는 다비다가 주님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나를 돕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주님으로, 예수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 이제 너희들 똑똑하게 알아야 돼.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독립해야 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이름에 걸맞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 바로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선생님이 반에서 제일 떠드는 아이를 불러요. 고요한, 조용해. 판사가 법정에서 이름을 불러요. 죄수번호 3000번, 오거룩. 네, 별로 이게 우리 큰딸이 한문 수업 선택 강의를 듣는데 용자가 나왔나 봐요. 용자가. 그래서 전화했어요. 수업 끝나고. 아빠 용자가 무슨 용자야? 얼굴용. 쓸용 아니야? 아니, 얼굴용. 귀는? 귀할 귀. 귀한 얼굴이라는 거야? 끊어. 귀한 얼굴이에요. 얼굴값하라고. 얼굴값하며 살라고. 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이 있듯이 우리 교회도 물된 동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된 동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물된 동산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된 동산 교회로서 물된 동산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된 동산의 의미를 알고 그 물된 동산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5812. 우리 교회 무슨 비밀번호 다 5812. 6층 비밀번호 5812. 5층도 5812. 장모님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통장 비밀도 5812. 제 방만 8333. 5812.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몇 번요? 네. 이따 끝날 때 또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고 항상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이 물된 동산을 통하여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된 동산이 성경에서 어디에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네 개의 강이 시작되는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물이 항상 가득가득 넘쳐요. 그리고 물이 가득하니까 뭐가 있겠죠? 열매가 있어요. 풍성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할 때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물이 가득했어요. 열매가 가득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어요.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저는 이 에덴 동산의 삶이 물된 동산의 삶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 삶이 오히려 죄가 들어오게 하고 고통이 들어오게 하고 죽음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된 동산의 신앙은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복을 추구하는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합니다. 복을 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복들, 내가 원하는 복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며 자기 욕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된 동산의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서 해골이 히브리로 뭐라고요? 골고다래요. 골고다. 해골이 히브리어로 골고다. 라틴어로는요, 우리가 찬송가에 자주 부리는 갈보리, 칼바리아, 이 갈보리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은 무슨 언덕이에요? 해골 언덕. 해골의 터, 해골의 산. 왜 이곳이 해골의 언덕인지 해골의 산인지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동산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신 그 예수의 피가 나무를 타고 내려와서 해골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해골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해골 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말은 나의 머리, 내 해골의 정수리, 내 영혼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그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해골 같은 나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해골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해골이 될 때까지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욕망에 취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 마른 뼈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살이 붙었어요. 근육이 붙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된 동산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해골 같은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출세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해골뿐임을 아는 사람만이
내 영혼의 정수리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들어와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때만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물된 동산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내가 해골 같은 존재임을 알고 내 인생 정수리 한가운데 우리 예수 십자가를 세우십시다. 우리 가정 정수리 한가운데 우리 예수 십자가를 세우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하십시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힘으로 자기만을 위해 옷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옷을 사고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감싸주는 우리 겉옷처럼 사십시다. 그것이 물된 동산의 이름에 걸맞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